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는 지난주까지 열왕기하를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열왕기 상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는 열왕기인데요. 이 열왕기의 열이라는 말은 아라비아 숫자 열이 아니고 나열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왕기에는 10명의 왕의 행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행적을 나열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래전에 살펴보았던 이 앞에 있는 사무엘서가 있는데요.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량이 많아서 두 권의 책으로 나누어졌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 상을 히브리 원문으로 읽어보면 1장 1절은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서에는 다윗의 어린 시절과 청년기 그리고 왕이 된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어서 열왕기는 다윗의 이야기죠. 다윗의 어린 시절과 또 청년기와 왕이 된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열왕기는 그것에 이어서 다윗의 노년이 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는 열왕기가 역사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와는 다른데요. 이 세상의 역사는 왕의 업적을 중심으로 하지만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의 역사는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세상 역사의 왕들은 업적이 참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만 열왕기가 이야기하는 왕들의 역사는 선지자가 전한 그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서 분량이 또 정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1절 그리고라는 말로 원문에서는 시작을 하는데요. 그리고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이게 역사일까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게 역사입니까?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역사가 아니죠. 그러나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열왕기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늙었다는 표현은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특별히 언약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에게 종종 사용하는 단어가 이 늙었다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묵상하는 창세기를 보면요. 어떤 말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늙었다. 그리고 사라가 나이가 들어서 늙었다 하는 말을 우리는 종종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근데 늙었다는 표현은 인간적인 능력이 끝나는 지점에서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또 인간적인 모든 희망이 사라진 지점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이 늙었다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요 인간적인 능력과 소망이 끝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인간적인 대안을 마련합니다. 그것이 엘리에셀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이 늙었다 하는 표현은 다윗의 인간적인 소망과 능력이 모두 끝이 났다 하는 이야기 그런 의미인데요. 자, 이때 다윗의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대안을 마련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읽었던 수넴 여인 누구예요? 아비삭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삭이 의미하는 것은 신하들이 다윗의 그 능력이 끝나고 또 희망이 끝나는 지점에서 인간적인 대안을 마련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모든 능력과 그리고 희망이 사라진 그 지점, 그것을 성경은 늙었다 하는 말로 때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늙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표현이 등장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대안을 마련하신다 하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희망과 그리고 능력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시작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인간적인 대안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는요. 불법적인 왕 아도니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주보의 첫째 옆에다가 불법적인 왕 아도니아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다윗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지자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이야기로 자 5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그때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핫깃이 누구일까요? 다윗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이죠.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자 내가 뭐가 된다고요?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은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했고요. 셋째 아들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기를 들다가 죽었고 둘째 아들 길르압도 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여겨져서 이 시점이 되면 아도니아가 다윗의 장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왕이 되는 나라이지 장자가 왕이 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병거를 준비하고 그리고 군사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다윗의 무관심 혹은 방종 속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수장인 요압과 그리고 종교의 수장인 아비아달의 지지를 지금 한껏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다윗이 모르는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500m 정도 떨어진 한 셈에서 왕족과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열고 거기서 왕으로 스스로를 선포를 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요. 아도니아는 이 잔치에서 그의 모든 동생들을 초대를 하는데 솔로몬은 초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유다 신하들은 초대하지만 솔로몬을 지지하는 선지자 나단과 제사장 사독 그리고 왕의 경호대장 분하야는 초대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이 잔치에 초청한 사람들과 초청하지 않은 사람들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요. 이 초대한 사람들은 예수도인 헤브론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고요. 초대하지 않은 사람들은 새로운 수도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이 초대를 한 사람들은요. 아도니아가 태어나기 전에 다윗과 함께 했던 구시대의 사람들이고요. 그러나 초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행정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등장했던 신세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지역 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도 굉장히 극에 달했다 하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왕의 인간적인 무능력과 인간적인 소망이 끝나자 아도니아가 불법적으로 스스로 왕이라고 외치면서 이 나라가 경량의 소용돌이 속으로 한껏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아도니아의 심상치 않은 행보를 알아차린 사람이 선지자 나단이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그 다음 왕이 솔로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도니아의 행보를 저지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밧세바에게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그 밧세바도 위험에 처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도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그 옛날에 밧세바에게 다음 왕을 솔로몬으로 하겠다 하는 과거의 약속을 기억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두 사람이 대화하는 중간에 들어가서 솔로몬을 지지하는 말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는 그 길로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과거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고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중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가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이야기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선지자 나단은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나라의 방향을 틀어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나단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 그래서 합법적인 왕 솔로몬이 세워지는 이야기인데요. 주보의 둘째 옆에다가 합법적인 왕 솔로몬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선지자 나단의 노력으로 이제 다윗이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이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을 깨닫고 이제 솔로몬을 합법적인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합법적인 왕으로 세우는 몇 가지 과정, 세 가지 과정이 나옵니다.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요, 다윗은 솔로몬을 자신의 전용 노새에 태워서 기온샘으로 가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33절에서요. 노새라는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3절로 갔는데요. 33절에서요. 노새라는 말 찾았습니까? 네,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둘째는 다윗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명합니다. 34절에서요. 기름이라는 말에 또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과정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다윗은 솔로몬을 왕의 보좌에 앉히라고 명을 합니다. 35절에 왕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거기 표시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위,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이것은 합법적인 왕으로 지금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는 솔로몬이 다윗의 명대로 다윗의 노새를 타고 기온샘으로 가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의 보좌에 올라서 왕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 자신을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했던 아도니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도니아 일행의 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때 저 멀리서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하는 뿔라팔 소리가 들려오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이 뿔라팔 소리가 지금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있는 아도니아 일행에게 다윗이 지금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는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자, 43절로 가보겠습니다. 43절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자, 여기서 요나단은 누구를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도니아를 왕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을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제 솔로몬이 합법적인 왕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제인데요. 이 주제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46절로 한번 가볼게요. 46절. 자, 46절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고, 솔로몬이 합법적인 왕이다. 그 얘기가 반복되는 것이죠. 자, 47절로 한번 가볼게요. 자, 47절은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원문으로 보니까요, 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또 왕의 신하들도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칭송했다. 이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48절로 가보겠습니다. 48절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또한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시는 것을 찬양했다. 이런 내용이 48절입니다. 자, 그래서 46절, 47절, 48절은 솔로몬이 합법적인 왕이라는 주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다윗이 세운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 하는 이 주제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주제를 구절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2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20절로 한번 가볼게요. 자, 왔다 갔다 하면서 구절을 좀 몇 가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내 주 왕이여 한번 찾아보세요.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그 다음 한번 보셔요.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 거기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을 누가 다윗을 이어 왕이게 될 것인가 이렇게 정했는데요. 아도니아가 다윗을 이어 왕위에 앉을지 아니면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위에 앉을지 누가 다윗을 이어 왕위에 앉을지가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언급이 모두 6차례가 등장을 하고요. 솔로몬이 과거에 왕이 되는 약속을 받았다는 말이 4번이 등장을 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말이 7번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종합해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단이 밧세바에게 하는 얘기인데요.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뭐가 된다고요?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여러분 여기를 잘 보시면 다윗 왕이라는 말이 나오고 솔로몬 왕이라는 말도 나오고 아도니아 왕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아도니아가 다윗을 이어 왕위에 앉을지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위에 앉을지 누가 다윗을 이어 왕위에 앉을지가 오늘 본문의 주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제가 그것인데 해답을 우리가 한번 미리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34절로 한번 가보세요. 34절. 34절에서요. 솔로몬 왕은 찾았습니까? 네, 솔로몬 왕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죠. 답이죠. 39절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39절. 39절에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합법적인 왕으로 선포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게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은 이 결정을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확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36절 보겠습니다. 36절. 36절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아멘. 아멘이라고 얘기하죠.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줄 확신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7절 계속 볼게요.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요.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자, 분하야는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솔로몬을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분하야가 솔로몬의 왕위가 다윗의 왕위보다 더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솔로몬의 왕위가 다윗의 왕위보다 더 위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깨달은 사람이 더 있습니다. 47절로 가볼게요. 47절. 47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왕의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의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보세요.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축복을 했다는 거죠. 왕의 신하들도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을 받아서 솔로몬을 축복합니다. 분하와야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왕위가 다윗의 왕위보다 더 크게 되기를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통하는 데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확인을 하고 깨닫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솔로몬의
왕위가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듣죠. 기억나십니까? 화면을 같이 한번 보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을 보면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고, 누가복음 11장 31절에서도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솔로몬보다 더 큰 이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을 우리는 앞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세 가지 절차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앞에서 표시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사건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앞에서 표시한 기름 부음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솔로몬과 같이 선지자나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직접 받으심으로 만왕의 왕이시는 것을 선포하시는 그런 왕이 되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표시한 세 번째로 표시한 것은 보좌였는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앞에서 표시한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온 열방과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주님이라는 그 고백을 받으실 것이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리는 그런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은 예수께서 어떻게 왕으로 오시는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같은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자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등장을 합니다. 자, 5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절로 한번 가볼게요. 5절. 그때에 핫깃의 아들 누굽니까?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뭐가 된다고요? 왕이 되리라. 여기 나오는 내가 왕이 되리라 하는 말을 히브리 성경으로 읽어보면 내가라는 말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를 계속 읽어보면 열왕기 하를 우리가 좀 봤는데요. 열왕기를 계속 읽어보면 아도니아를 시작으로 해서 스스로 높아져서 내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높아져서 선언을 해서 진짜 왕이 된 사람들이 있고요. 유다에서도 스스로 높아져서 내가 왕이 되겠다는 아달랴와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역사에서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스스로 높아져서 내가 왕이 된 자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스스로 높아져서 왕이 되겠다고 선포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역사에서 계속 진행이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스스로 높아져서 왕이 되는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스스로 높아져서 왕이 되는 자들의 정체를 옛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면서 사탄 마귀라고 그 정체를 밝히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찬탈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요, 지금 그 사실을 영적으로 깨닫고 있었을까요?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절. 4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등장하는 받들어 시중 들다 하는 말은 아마드라는 히브리 말에 번역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이 다윗의 무기력해진 정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비삭을 잠자리에 들여 보냈다는 뜻입니다. 그 시대 때라서 우리가 그 시대 그 문맥 안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무기력한 정력은 회복되지 않아서 다윗은 아비삭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지 못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말은 야다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이 말도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삭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 여인과 그 여인을 알지 못했다 하는 말로 직역이 됩니다. 당시에 왕의 성적인 능력은 통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왕의 성적인 능력, 통치 능력이 상실되었다는 이야기를 아도니아가 듣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먼저 치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진짜 문제는요, 육체적인 무기력함이 아니라 영적인 무기력함이었습니다. 11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절이요. 11절. 아도니아가 한번 거기서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그 다음 한번 보셔요. 우리 주 다윗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지 못하시니이다.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알지 못하시니이다. 이것이 4절에서 이야기하는 야다라는 말입니다. 그 여자를 알지 못했다 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여기 다시 한번 사용이 되는데요.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왕국을 찬탈하는데 다윗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오늘 본문에서 반복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1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절.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거기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알지 못했다. 야다입니다. 4절에서 우리가 표시했던 단어가 계속 반복을 합니다. 아도니아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찬탈하는데 다윗이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자, 2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7절. 27절 마지막을 보시면요. 알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거기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다윗이 영적인 무기력에 지금 빠져 있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찬탈하려는 불법한 왕이 세워지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왕국은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육체적인 무기력함, 거기에다가 영적인 무기력함까지 더해져서 이제 다윗 왕국의 소망이 점점 꺼져가는 이야기가 열왕기상의 처음부터 시작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지점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소망과 그리고 모든 능력이 꺼져가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늙었다는 표현이었는데요. 하나님은 늘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실까요? 우리가 두 가지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작스러운 병으로 아도니아를 치셨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천둥 번개를 보내서 아도니아의 잔치를 망치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도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적절한 때에 그의 종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밧세바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 나단을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왕 다윗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셔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던 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돌이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처음부터 잠을 자기를 청하거나 혹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은혜 받기가 참 힘듭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요, 아도니아처럼 사적인 모임을 하면서 속덕거리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구역 모임으로 모이셔야 합니다. 말씀 중심의 교제가 있고 또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서로 격려하는 그런 구역 모임에 모이셔야 합니다. 구역장이 전화 연락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어디서 광고 전화 온 것처럼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되고요. 잘 받으셔가지고 구역 모임에 함께 참석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아요. 네. 네, 바라겠습니다. 네. 둘째는 하나님은 오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일하신다고요? 오늘 일하십니다. 선지자 나단이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이제 왕이 다윗이 깨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자,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이요.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자, 다윗이 바세바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자, 언제요? 오늘, 거기 표시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여기는 다윗의 두 가지 결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결단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고요. 두 번째 결단은 그 일을 바로 언제요? 오늘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하세요?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화면으로요. 22장 13절인데요. 같이 좀 읽어볼게요.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쫓기겠다 하느니라. 현대 사회는 실내에서 일하는 직업들이 많이 있지만 이 글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모든 직업들이 밖에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도 밖에 나가야 되고 장사를 하려고 해도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지 않는다는 말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잠언 22장 13절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시면요. 여기서 게으른 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 말은 아첼이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것인데 머뭇거리다 혹은 미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을 머뭇거리면서 계속 미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게으름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계속 화면을 한번 보세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일수록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 나오는 사람의 그 핑계, 변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밖에 사자가 있고 길거리에 사자가 있어서 자기가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면 사자를 만나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나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 얘기를 지금 이 잠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훈련하자고 하면 말이 좀 많아지고 그리고 기도하자고 하면 핑계가 많아지고 변명이 많아지지는 않습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건강의 문제 그리고 물질의 문제가 영혼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경우가 많아서요. 자신의 영혼을 돌보자고 이야기를 하면 핑계가 많아지고 또 건강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이 많아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사이에 불법의 왕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를 찬탈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 순간에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의 보좌에 들어와서 왕노릇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차지해서 왕노릇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늙었다 하는 말을 살펴보았는데요.
인간적인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그리고 희망이 끊어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나라를 찬탈하려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이어가게 하시고 또 다른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말씀에 충만한 감화 감동을 받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때 자신의 완이만을 생각해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왕국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왔을 때 그것을 밧세바에게 전하고 다윗에게 전함으로 그 왕국이 불법의 왕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나가는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다윗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그 다음 왕으로 세웠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을 또 지나가면서 혹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바로 오늘, 바로 이 순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다음 달로 미루지 마시고 내년부터 할 거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바로 오늘부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은혜와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은총 경험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을 시작하는 오늘 본문은 늙었다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인간적인 소망이 사라지고 또 인간적인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그때에 사람들은 인간적인 대안을 세웁니다. 아비삭을 필두로 하는 인간적인 대안을 세우지만 그 인간적인 대안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적인 모든 소망이 사라질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즉각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선한 부담감을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생활입니까? 말씀 생활입니까? 전도 생활입니까? 구역 모임입니까? 선한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는데요. 그것을 뒤로 미루지 않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오늘부터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2, 3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과 또 은총을 하나님 구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여, 모든 인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과 희망이 사라졌을 때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대안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답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복음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참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이 자리에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진행하며 주 앞에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그런 은혜와 그런 은총을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한 부담감을 주실 때 미루지 아니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오롯이 드러나는 역사와 또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한 주간 그런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모든 능력과 소망이 사라지는 그 시점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시점인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오늘 이루어지는 일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역사하시고 미래와 비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게 임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자녀들 더불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